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주변에는 14절까지 나갔는데요.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12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해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하면 또 올라온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정말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추워졌습니다. 다들 이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어제 퇴근을 이제 하면서 모처럼 세탁소에 들려서 맡겨놨던 겨울 옷들 한 열 몇 벌을 한꺼번에 다 찾아서 봄에 맡겨놓고 말씀드렸으면 제가 다음 겨울에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찾아왔는데 한 20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찾아보니까는 무거워서 낑낑대며 갖고 올라갔는데 그걸 안 입으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좀 두꺼운 옷을 저도 오늘은 좀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렇게 움츠리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슴을 활짝 펴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속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시리즈 몇 번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물어보지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제가 주기도문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주기도문 지금 5번째 시간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기도도 5번째입니다. 5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사무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은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사무엘의 기도로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이 기도 시리즈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구약부터 해서 이제 신약까지 하나씩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를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는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바울의 기도,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오늘도 중복되더라도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잠깐 그 사무엘서의 시대를 한번 복습하는 차에서 살펴보면서 나가는데, 그 사무엘서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아는 것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고 중요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사무엘서 1장과 2장, 3장,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이 3장, 요 시기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사시대.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사사시대 특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내십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평안이 찾아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이런 외세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들이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짐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부패와 타락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와 타락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낸 구원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던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을 보면 그 처참한 그 참상이 잘 그려져 있죠.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한 시대를 깨우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한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오.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가교, 브릿지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 역할을 담당한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의 기도 중에 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해 내릴 수 있으십니까?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유초등부 학생이었다면은 손을 이렇게 꼭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엇으로 대답했냐? 그냥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런 비슷한 대답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비슷한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필요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기도의 작은 협소한 협의의 그런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이상의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딱 내린다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도구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도구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런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가르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나올 그 기도의 내용을 모범으로 삼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앞에 있는 7절 8절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그 기도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그 안에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 바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중언부언 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전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얀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손을 모고 간절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비나이다 이런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은 그 어떤 누구가든지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지극이면 뭐 감천이다라는 말씀, 내가 지극 정성을 다하면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주님이 가르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달이나 별이나 또는 나무와 돌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그분은 창조주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죠. 쌍방에 소통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최영삼 교수가 쓴 주기도문이란, 삶을 드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설명하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나와서, 당신을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적은 목록을 1부터 100까지를 적어놓고 그것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런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작정하고 와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은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네,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네, 황당하겠죠. 그렇죠? 황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대화요 소통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이기 때문에 서로의 뜻이 교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다른 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과 가장 크게 차별되는 것,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장 정확하고 그 가장 소통한 채널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성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음성을 듣는 그 듣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을 때, 오늘 보면 1절을 그렇게 시작하죠. 엘리 앞에 있을 때 당시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같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달리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지금 방금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봤는데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뭐라고요?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은 모두 악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섬겼다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상징하죠. 앞선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교되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통과 교제의 첫 시작임을, 첫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자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소통의 또 출발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이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나가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은 본문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 가서 물으죠. 내가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말하면 엘리 제사장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같이 누워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3번째 반복이 되자 엘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르죠. 가서 눕고 그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죠. 왜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음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7절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알미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그런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많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가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는 바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관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알미라는 그 단어, 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인데, 그 야다는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알매나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맺고 그 알미 더욱더 깊어져 가는 그것을 야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존재되고 내가 하는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만남이 바로 그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내 개인적으로 깊이 알아가야 그분과 깊은 교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과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죠. 관계가 없다면은 깊은 대화가 없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면 깊은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2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나의 친우보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그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브라함의 25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일상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단단해지고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매일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를
더 복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듣고 따르겠다라는 청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앞선 세 번의 부름 가운데 엘리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대답하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뜻은 단순히 우리의 귀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적극적인 그 순종의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자녀분들을 키우시고 이제 다 키우셨을 텐데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 번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 제가 학창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너는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니?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셨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주 안 하셨나요, 권사님? 안 하셨나요? 그러세요? 진성이하고 문성인데 참 착한 자녀들이었군요.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소리로 듣는 그 말을 안 듣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뭐 하지 않냐? 따르지 않냐? 지키지 않냐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히어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죠. 너는 왜 정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니? 라는 그런 질책의 표현이죠.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무슨 말씀이든 제가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 결단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종이죠.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든 그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그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결단, 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이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이며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 듣는 기도를 살펴본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나 수단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결코 나의 모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죠. 정말 간절히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부차적인 것은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 사무엘이 얘기했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을 듣겠습니다 라는 이 듣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우리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두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참 인간이신 주님 역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기도란 곧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요 이유가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내 뜻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엇이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도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꿈이 있는 자유, 그 한홍재 목사님의 그 찬양의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내 안에 말씀하시네.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의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 바로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또 수많은 떨림 사이에 주님께서는 내가 우둔한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 찬양의 한홍재 목사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의 언어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은 내 안에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런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고백하며 기도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선한 뜻에 합당한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 한마음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